오늘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본질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두 번 이야기합니다. 1000만 관객이 드디어 영화를 봤습니다. 왕과 사는 남자. 혹시 여기서 이 영화를 보지 아니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보지 아니하신 분. 네, 그러면 오늘 오후에 장로님하고 손 꼭 잡고 가서 팝콘 사가지고 꼭 영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왕과 사는 남자가 흥행 돌풍을 일으키면서 1000만 관객이 이 영화를 봤어요. 저희들도 지난 주인가 이제 가서 봤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센티해져가지고 영화 보다가 막 울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 아내는 안 우는, 사모는 안 우는데 제가 우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영화는 끝났는데 사람들 다 나가는데 눈물 딱 내나고 영화를 마지막까지 이제 남아있다가 나갔어요. 영화가 참 잘 만들어졌습니다. 영화의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비운의 왕 단종의 인생, 단종의 마지막 죽음을 소재로 한 영화예요. 그래서 이제 이 1457년이죠. 1457년, 단종이 삼촌 수양대군의 계유정난으로 이래가지고 이제 왕위에서 물러나고, 그 영월에서 이제 유배를 당하고 그곳에서 결국은 사약을 받는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이제 안타까운, 나이도 굉장히 어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린 나이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세자의 사도세자가 아니죠, 세조의 명을 따라 가지고 그 죽은 시신 이제 영월에 있는 강에다가 던져버리는데 아무도 그 시신을 건지지 못하도록 명을 내렸어요. 건지는 사람은 삼족을 멸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늘 언제나 이 단종 옆에서 단종의 그 상황, 일일이 모든 상황들을 지켜보고 관하에 보고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영월 호장. 호장은 조금 높은 향리 중에 우두머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군수는 아니고. 그래서 이 향리 중에 조금 높은 그 영월 호장 엄흥도라는 사람이에요. 엄흥도라는 사람이 그 왕의 옆에서 지켜보고 늘 언제나 주위와 함께 했었는데, 왕의 시신이 물에 떠 있는 것을 보고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세조의 명에 따라서 삼족이 멸한다는 이야기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왕 앞에서 어떤 도리를, 어떤 그 백성으로서 어떤 위치를 취해야 하는지가 더 우선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가 기꺼이 왕의 시신을 수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왕의 시신을 수습을 하고 자기 아들들과 모든 식구들, 그곳에 있으면 다 죽으니까 식구들 모두를 다 피신을 시킵니다. 그래서 엄흥도는 단종의 시신을 업고 이제 온 가족과 함께 야밤 도주를 합니다. 야밤 도주를 해서 어느 한 곳에 단종을, 시신을 이렇게 이제 장례를 치르고, 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성도 바꿨다고 그래요. 엄씨에서 박씨로. 그래가지고 이제 저 산골 넘어서 가서 집성촌을 이루고, 그곳에서 이름도 없이 비밀리 그냥 그렇게 숨으면서 살았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의 이제 문경이라고 해요. 문경에 있는 산양면에 있는 우마의 마을. 그곳에서 집승촌을 이루어서 한 500년 넘게 그곳에 사람들이 집승촌을 이루어서 살았다고 해요. 자, 이때 이제 이 사람 영월 호장, 향리 중에 우두머리 엄흥도가 이제 그 시신을 수거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물었어요. 왜 목숨을 걸고 그런 일을 행하려고 하느냐? 왜 목숨을 걸고 이런 위험한 일을 행하느냐? 그러니까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위선피와 오소감심이라 이랬어요. 위선피와 오소감심. 이 말은 옳은 일을 하다가 만약에 내가 화를 당하더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내가 옳은 일을 위해서 내가 화를 당하는 거는 내가 당연히 달게 받는 거지. 지금 왕의 시신을 수습하는 것은 이거 옳은 일이잖아. 지금 세조가 계유정난을 일으켜서 자기가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된 이게 옳은 거냐?
진정으로 이 조선의 왕은 누구냐? 사육신과 더불어서 절대로 세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단종을 왕으로 인정하는 이 신하의 중심, 그죠? 그래서 이 왕의 시신을 수습하는 것이 옳은 일이지. 내가 이 옳은 일을 하다가 혹여나 내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세조에게 화를 입는다 할지라도 나는 오히려 이것이 더 떳떳하고 본심이다.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신하가 임금의 시신을 거두는 것이 마땅한 도리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시신을 수습해서 그렇게 잘 장사를 지냈다고 해요. 자, 이 엄홍도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굉장히 기감이 되고 지금 영월에 가면 그 중풍호입니까? 그 어디입니까? 거기 섬은 아니죠. 그 삼면이 강이고 한쪽이 이제 산하고 연결돼 있는데 그곳에 사람들이 지금 뭐 영화 보고 난 다음에 막 전 국민이 그쪽으로 다 몰려가지고 주말 되면 줄이 너무 많이 서가지고 그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거기 너무너무 줄을 서서 지금 뭐 난리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영월이 오래간만에 좀 특수를 누린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단종의 흔적을 또 엄홍도의 흔적을 찾아서 일부러 역사의 현장에까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몰려간다고 해요. 자, 이렇게 왜 기감이 돼요? 본질에 충실하기 때문에. 그죠? 비굴하지 아니하고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해야 할 도리와 그 처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런 그 사람의 중심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감을 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가 더 많은 인기를 거두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비슷한 이야기가 또 하나 있어요. 이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에베레스트 등반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누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엄홍길. 그죠? 엄홍길 대장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그래서 그 에베레스트 산 정상들이 봉우리들이 많은데 그 뭐 열 몇 자를 다 등반한 그런 이제 세계적인 이제 등산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등산을 하는데 2004년에 함께 계명대학교 동호회 사람들과 함께 등산을 하다가 이제 엄홍길 대장은 먼저 내려왔는데 다른 사람들이 조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산에서 3명이 그곳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목숨을 잃게 됐는데 그 이후에 산에 그 3사람이 시신을 두고 왔다는 것에 대한 그 엄홍길 대장의 그 마음이 너무나도 불편했던 거죠. 그래서 다시 그 시신을 수습하러 가야 되는데 그 보통 산이 아니잖아요. 그죠? 보통 산이 아닌데 거기를 보통 사람들은 등산하기 위해서 가는 곳인데 시신을 수습하러 간다는 것은 세계 등산 역사상 이런 일이 잘 없는데 그래도 2005년에 원정대를 만들어서 이 시신을 찾아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그 어려운 8,000m, 9,000m가 되는 이 험한 산을 왜 이렇게 가려고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자 이 엄홍길 대장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산에서는 동료를 버리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내가 동료를 버리고 어떻게 내려와서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나의 동료는 지금 저 차가운 곳에 시신이 되어서 저렇게 얼어서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편안하게 나만 지낼 수 있겠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원정대를 만들어서 산에 올라갔어요. 세신의 시신을 찾았는데 결국은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박무택이 이 사람하고 늘 언제나 이제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박무택 씨를 찾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진짜 이제 죽어 있는 얼음의 동사에서 있는 진짜 시신 이제 박무택 씨를 찾았어요. 그래서 산의 얼음에 눈에 꽁꽁 얼어서 있는 걸 이렇게 잘 수습을 해서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자, 박무택이를 시신을 발견한 것이 8,750m였고 그것을 이제 가지고 끝까지 내려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일단은 시신을 수습하고 다른 시신을 수습하지 못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 시신만 수습해서 조금 더 한 150m 정도 내려왔나 봐요. 이 산길에서 150m 내려온다는 건 좀 힘든 일이죠. 시신을 한 100km 정도 되는 시신을 끌고 내려온다는 거 혼자 내려오는 것도 힘든데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돌무덤을 만들어서 죄를 지내고 다시 이렇게 베이스 캠프로 내려왔다고 해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엄홍길이하고 엄홍도가 조상사이래요. 굉장히 놀라운 그런 DNA를 소름 돋는 DNA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네.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모두가 포기한 것을 잃지 않고 끝까지 본심을 잃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신하는 왕에 대해서 본심을 다하는 거고, 그리고 산악인은 동료에 대해서 본심을 다하는 것. 이 마음이 서로가 공통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알고 보니까 엄흥도의 31대 후손이 엄홍길이었다. 그래서 여기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세상에 어떻게 그 피는 못 속이나 보다. 예, 그 피는 못 속이나 보다 소름 돋는 DNA가 흐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500년 전에 조상은 의명 앞에서 왕의 시신을 거두었고 500년 후에 후손은 산에서 동료의 시신을 거두었다는 이 소름 돋는 사실. 조상이나 후손이나 무엇에 충실한 사람들이에요? 본심에 충실한 사람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질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왜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막 분노하세요. 아니,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왜 분노하십니까?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이어서 무화과나무 이야기가 나오는데 무화과나무,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예수님께서 또 저주하세요. 자, 분노하시고 저주하신다. 아니, 예수님은 인자하신 분인데 왜 분노하고 저주하시는가? 이유는 뭐예요? 바로 성전이 화려했지만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또는 무화과나무는 잎이 무성했지만 본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무화과나무의 잎은 무성한데 뭐가 없었다? 열매가 없었다. 하나님의 성전은 아름답고 화려한데 그것에는 뭐만 없었다? 뭐가 없더라? 예배와 기도가 없고 장사꾼의 소굴이 되었다. 그죠? 그래서 원래 원칙과 본질이 그 안에 교회와 성전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무화과 나무에서는 열매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이 없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겉모양은 있는데 본질이 없는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상태인 것이죠. 신앙의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고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본질을 지키는 그리스도인, 본질이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본질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신앙의 본질은 성전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어디에 있어요? 예배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들 신앙의 모든 것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예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21장 12절에서 1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원래 예루살렘 성전에 장사하는 일이 허용이 되었습니다. 원래 우리가 배경을 보면, 원래 장사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성전 제사가 그때까지만 해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전 제사는 여러 가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올려드리고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들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성전 세겔, 성전에 쓰여지는 돈, 그죠? 세상 돈이 아니라 성전에 쓰여지는 성전 세겔이 있었어요. 그것을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연보하는 그런 이제 방법들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어요. 자, 그러면은 돈이 있는 사람은 양이나 소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것도 안 되는 형편에서는 어떻게 해요? 비둘기를, 그죠? 비둘기를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이제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은 어떤 제물이어야 돼요? 기본이 흠이 없어야 돼요. 그죠?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유월절이나 오순절이나, 그리고 장막절 같을 때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들이 빈손으로 오지 않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짐승들을 끌고 오잖아요. 그러면 저 북쪽 갈릴리 북쪽에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적어도 몇 날 며칠을 짐승들을 끌고 와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전국에서 다 몰려들면 그 짐승들을 끌고 오면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오다 보면 양이나 염소나 소가 다치기도 하고, 그죠? 비둘기 가져오다 보면 뭐 날개가 찢어지기도 하고, 뭐 하여튼 별일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집에서 올 때는 온전한 것을 가지고 왔는데 성전에 가지고 와서 딱 보니까 상처가 났어. 그러면 흠 있는 거 바칠 수 있습니까? 못 바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편의를 위해서 율법에 성전에 올라올 때 어떻게 해요? 예, 성전에 와서 바꾸는 그런 제도를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열심히 순례의 길을 따라서 성전에 올라와서 성전 부근에 있는 흠이 없는 짐승을 사서 하나님 옆에 드리는 그런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가축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그죠? 성전에 하나님 앞에 드릴 가축 시장이 열리는데 그것을 사고 파는 데는 당연히 뭐가 붙어요? 돈이 붙죠. 돈이 붙는데 파는 사람도 좀 수익이 남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수익이 남아야 돼. 자, 수익을 남기고 이걸 거래를 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이게 수익 사업이 되는 거예요. 수익 사업이 되다 보니까 내가 목이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곳에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 대제사장과 거기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흥정이 오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해요? 거래를 하려면, 사업을 하려면 뒷돈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뒷돈을 서고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카르텔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 굉장히 좋은 지점은 내 자리. 항상 그 자리는 내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밥도 사야 되고 돈도 줘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그 자리를 허락해 줌으로써 자기는 굉장히 많은 돈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이제 대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사하는 사람과 대제사장과 종교인들 사이에 굉장히 끈끈한 카르텔이 형성이 되면서 하나의 종교 비즈니스가 만들어진 거죠. 자, 이건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렇다고 이게 자연스러운 것을 우리가 정당화할 수는 없는 일인데, 그죠?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장사를 하면서 자기의 배를 채우면서 본질적인 부분이 완전히 희석됐어요. 이제 그게 장소가 모자라니까 어디까지 들어왔어요? 심지어 성전 안에까지 들어왔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죠? 성전 밖에서야 거래를 하든 어쨌든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성전 안에까지 이 일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성전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바꾸는 사람, 사는 사람 할 것 없이 막 성전 안이 돛대기 시작이 된 거예요. 막 사람들이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뭐 동전 주세요, 마세요. 이런 난리 법석이 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들이 전부 다 이 돈 바꾸는 데 관심이 있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에 대해서는 거의 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일들을 바라보니까 아니 하나님의 성전에 거룩한 예배를 위해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만들어줬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본질을 오염시켰다. 중심이 주객이 전도됐다. 그죠? 예. 진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할 사람들이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돈을 환전하고 바꾸는 어떤 자리세를 내고 받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인자하신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가서 상을 막 뒤엎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막 채찍 갖고 내리치면서 그 사람들을 성전에서 내쫓아냅니다. 내쫓아내면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6장 7절과 예레미야 7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집을 강도하는 내 집은 뭐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들이 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내쫓아내게 됩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버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화가 났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키신 겁니다. 내쫓아내시면 성전의 고유한 본질을 회복할 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그 작은 그냥 돌멩이 하나를 던지는 것과 같은 것이죠. 자, 이렇게 뒤엎으시면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지금 본질을 흐트러 놓고 무엇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인가. 그래서 상을 없는 퍼포먼스를 취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거룩한 분노죠. 거룩한 분노는 다시 너희들이 잃어버린 본질을 회복하라는 메시지예요. 자,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는 이미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그죠? 예.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본질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하기 위해서잖아요. 그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잖아요. 교회가 어떤 굉장히 어떤 이익 집단이 되고 그것이 어떤 상술과 판매와 어떤 이런 것들의 그 장소가 되어 버리면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은 언제 우리가 찾고 구하느냐? 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여전히 우리에게 던져질 질문이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야 됩니다. 왜 교회 나오는가? 여러분 주의 성전에 올라오셨는데 왜 오셨어요? 습관입니까? 아니면은 사람 박 목사 보고 싶어서 관계입니까? 아니면은 신앙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예,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죠? 다른 거는 부수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부수적인 것이 오히려 주가 되면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큰 교회는 교회가 주방이 있어요. 그래서 밥을 해요. 그러면 권사님들이 와가지고 밥하고 뭐 하고 이러다 보면 예배를 안 들어와. 밥 안 하라고. 아니, 교회를 밥하러 옵니까? 물론 바빠서 손이 모자라서 막 그렇게 어쩔 수 없이 하기도 해요. 그죠? 그런데 밥 하느라고 예배를 안 들어와. 어떤 분은 주차 관리하느라고 예배 안 들어와. 예. 안내하느라고 예배 안 들어와.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작은 신앙생활에도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무엇이 먼저인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먼저고 나머지는 예배를 돕기 위한 부수적인 이야기잖아요. 그죠? 예, 부수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리아와 마르다 사건도 잘 알고 있지 않아요? 마르다는 막 예수님 오셔서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음식물 준비한다고 정신없어.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물어봐서 막 말씀 듣기 너무 사모해서 예수님에게 말씀 들어. 그냥 마르다가 막 화가 났어요. 이 바쁜데 예수님 마리아 좀 일 좀 하게 도와주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유 뭐 한두 가지만 내놓지 뭘 그렇게 거창하게 차리려고 말씀 듣는 게 더 복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바로 본질입니다. 본질.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본질을 흐트러 놓은 이들의 매매하는 것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상을 엎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어떻게 하든지 너희들이 본질을 회복해라. 본심을 회복해라. 자꾸 본심에서 벗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바로 다음에 이어서 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무슨 사건이에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또 저주하세요. 네. 자, 이 두 사건, 성전에 상을 엎은 사건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을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다른 사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메시지를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전은요, 기도 없는 종교 생활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자, 성전을 뒤엎은 사건에서는 사람들이 예배하지 않고 기도 없는 종교를 그런 행위를 그런 것을 지적한 것이에요. 자, 무화과 나무에서는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그 나무를 저주하는 것을 통하여서 뭐예요? 우리에게 열매 없는 신앙. 네. 잎은 화려해요. 겉은 화려해요. 예배도 있고 건물도 있고 율법도 있고 활동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 막 좋은 거 천재예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근데 그 이후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없어. 교회 안에서만 종교놀이 한 거예요. 앞에서는 종교 비즈니스를 했고, 여기에서는 종교놀이를 한 거예요. 종교놀이를 해서 겉으로는 너무 화려하고 이쁘다, 막 잎이 푸르고. 근데 안에서 주님께서 그 열매는 있나 하고 바라봤더니 열매는 없더라. 두 이야기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만 사실은 같은 이야기예요. 본질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화려함에 대한 지적이에요. 겉은 너무 화려하고 너무 좋아. 이것이 다인 것 같아.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완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뜻은 전혀 행하지 않는 본질에서 완전히 벗어난 행위를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신앙의 본질은 예배입니다. 두 번째 신앙의 본질은 뭐예요? 열매입니다. 열매입니다.
21장 18절에서 19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셔서 베다니 또는 겟셀만의 동산 이곳에서 밤을 새우시고 다시 또 성전에 들어가셔서 마지막 일주일 동안 이제 논쟁도 하시고 예수님 마지막 일들을 그렇게 준비를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나갔다가 베다니로 물러섰다가 다시 아침에 가시는데 누가 밥 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배가 너무 고팠어요. 시장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가는 베다니에서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 길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들이 막 있어요. 자, 무화과 나무들이 막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잎이 너무 무성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계절로 따져보면 6월절이 가까웠으니까 적어도 3월, 그죠? 3월 정도, 4월 정도예요. 요 정도 날씨. 그러면은 봄이 시작되었잖아요. 그러면은 잎이 막 쫙 나와. 그리고 꽃이 안 펴면서 무화과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이 있고 열매가 같이 맺히는데, 보니까 사실은요, 무화과 나무의 수확철은요, 언제인가 하면은, 5월, 6월, 7월, 8월 요때예요. 요때 무화과가 잘 익어요. 그러면 3, 4월에는 무화과는 나지만, 열매는 있지만 먹을 수 없는 열매예요, 사실은. 설익은 열매. 그 설익은 열매를 우리는 파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파가라고 이야기하고 잘 익은 열매를 테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에 열매가 딱 맺혔을 때 3, 4월에는 사실은 쓸모없는 열매예요. 그렇지만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 열매라도 좀 이렇게 먹을까, 설익었지만 따먹을까 하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살펴봤는데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열매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추정해 보세요. 지금 봄에 3, 4월에 무화과에 파가가 없다. 그러면은 뭐도 기대하지 못한다? 태나, 잘 익은 나중에 열매도 기대하지 못합니다. 왜? 열매가 없는데 어떻게 큰 열매를, 좋은 열매를, 익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죠? 잎만 보니까 무성하다. 아, 위장술이네. 겉만 번지르하네. 겉은 너무 화려하고 무성하네. 와, 좋은 것 같아서 겉이 좋으니까 속도 좋겠지 하고 속을 들여다보니까 세상에 파가도 없더라. 예. 이 파가도 없더라. 주님이 그래서 얼마나 배도 고프신데 짜증나게.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그냥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랬더니 이 나무가 순식간에 말라버렸어.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됐는데 도대체 이 일이 무슨 일이냐. 네,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늘 언제나 비유와 상징이에요. 그죠?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열매 없는 그 겉만 화려한 그들에 대한 지적이에요. 그죠? 겉으로는 그들에게 너무 화려한 성전이 있어요. 최고 좋은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없더라. 이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그들이 결국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잎이 그 나무를 다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나무는 그 나무의 본질적인 열매가 있어야지 그 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잎만 있으면 그것을 나무라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호세아서 9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을 광야의 포도나무에서 처음 익은 무화과 같이 보았거늘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열매가 겉모습만 있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없는 삶을 지적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성전 사건과 이 두 사건을 연결해서 보면 말 그대로 둘 다 열매 없는 삶이다. 겉모습은 화려하다. 외형적으로는 화려하지만 그 외형적인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뭔가 분주하다. 뭔가 분주하고 뭔가 바쁘고 뭔가 대단히 막 바빠서 쫓아다니는데 그 분주한 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기 열심이었고 자기 분주함이었고 그 안에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외면한 채 자기만을 위한 것을 향하여서 달려갔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내가 헌신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위해서 내가 봉사한다, 예배를 위해서 내가 돕는다, 이게 아니라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꺾어버리고 나의 만족과 나의 배불림만을 위하여서 성전을 이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우리의 목적이, 예배의 목적이 돼야 되는데 성전이 나의 어떤 기득권과 이익과 어떤 것들을 채우기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 우리가 주의 성전에 예배함으로 나왔는데 우리 예배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출세와 나의 의와 나의 부유함과 나의 어떤 것들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면 이거는 바로 예수님의 정화하는 대상의 1호가 된다. 그죠? 오늘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고쳐야 돼. 우리의 목적은 예배하는 일. 그죠? 예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네.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 예배도 회복되어져야 되고 열매도 많이 맺어져야 된다. 그러면 어떤 열매를 구체적으로 맺느냐? 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뭐 이런 열매들 있잖아요. 사랑과 또 뭐 희락과 화평의 열매, 우리 안에서 맺을 수 있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그리고 충성, 온유와 절제와 충성의 열매들, 이런 열매들이 우리 앞에서 믿음 안에서 신실함 가운데 맺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좋은 무화과 나무라고 이야기하죠. 아, 잎만 무성한 줄 알았는데 열매도 좋구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겉만 멀쩡한 줄 알았는데 우리의 속 사람도 굉장히 잘 익었구나, 이렇게 주님이 평가하신다는 거죠. 성전 화려하고 너무 좋아요. 너무 바쁘게 움직여요. 절기 때마다 너무 사람들이 많아요. 막 북새통을 이뤄요. 그런데 그 안에 알맹이를 보니까 예배가 없구나, 기도가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 정말 실망. 무화과 열매, 좋겠다 싶어서 봤더니 열매가 없구나, 실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바로 예배와 열매 있는 삶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신앙의 본질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하는 믿음이. 예. 이 두 본질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예배의 회복을 원하고 또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열매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잃어버렸던, 그리고 잠시 쉬었던,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믿음의 기도가 가장 기본 중심이다 라는 거죠. 자, 21장 21절에서 22절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돌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니, 대뜸 주님께서 성전 사건과 무화과나무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갑자기 기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해라. 의심 없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이 무화과나무에서 일어난 일보다 더 큰 일도 행하겠고, 바다에서 산을 던져서 이 산들을 돌려서 바다에 던져져라 해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다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것만 떼놓고 보면 너무 주제가 확실하죠. 근데 두 이야기를 엮어서 보면 도대체 이 이야기가, 이 기도가 무슨 연관성이 있겠는가? 전혀 보시면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것이 연관성이 있어요. 자, 본질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예배입니다, 예배. 성전이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고 열매 있는 삶을 살려면
우리의 밑바탕에 무엇이 먼저 회복되어져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그 관계 회복은 무엇으로 시작돼요? 기도로부터 시작돼요. 그죠? 기도로부터 시작되는데 그 기도로부터 시작될 때에 기도로부터 시작되는데 그 기도가 시작되지 않으면 기도가 모든 것에 시작이 되어지지 않으면 회복이 안 돼요. 그죠? 모든 것의 첫 번째 시작은 회복의 첫 단추는 기도로부터 시작된다. 열매 없는 신앙, 교회 본질, 회복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뭐가 부족해서? 믿음의 기도가 부족해서. 기도가 사라지면 우리의 신앙은 뭐가 될까요? 형식적인 삶. 형식이 되어버려요. 기도가 없어지면 교회는 완전히 조직화되고 우리의 삶은 세상과 전혀 달라지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야고보서 5장 6절에 보시면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기도의 힘이 크다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현실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푸념입니까? 다른 인간적인 방법입니까?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아유, 기도 그거 제일 나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아니요. 기도는 가장 나약하게 보이지만 가장 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신뢰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내 뜻을,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결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 다음 움직이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시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잘못된 신앙들을 제대로 균형 잡힌 신앙으로 본심으로 다시 돌이키는 신앙으로 바꾸는 힘은 어디로부터 시작돼요? 기도로부터 시작돼요. 기도가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것 같지만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아요. 그죠? 예. 기도.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목사님에게 누군가 이런 물었어요. 아니, 목사님의 교회의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그래서 목사님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분을 교회 지하실로 데리고 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하실로 내려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하거나 부흥회 가거나 할 때 지하실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항상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목사님 어디를 가든지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기도의 발전소라고 이야기해요. 지하에서 기도하고 있더라. 아, 이 교회는 기도가 끊어지지 않으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능력 있는 목회를 하는구나.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는 나도 좋고 교회도 좋고 세상도 좋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기도는 교회의 능력,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두 장면의 사건을 통하여서 장사하는 성전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공통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본질을 회복해라. 본질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라. 중심, 처음 신앙, 처음 마음가짐, 처음 기초, 이것 절대로 희석시키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신앙은, 너의 믿음은 기도가 있는가? 열매가 있는가? 그리고 너의 신앙의 중심에는 하나님이신가? 이렇게 물으십니다. 겉모습으로만 아니라 본질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 시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기도면 이보다도 더 큰 일도 한다라는 거죠. 그죠? 회복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한다. 이 산 들어서 바다에 던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삶의 열매도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할 일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회복이요, 우리의 삶의 열매가 있는 것이요,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한번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열매 없는 신앙을 회개하고 기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도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모습은 신앙인 같지만 기도가 식어 있고 열매가 부족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장사하는 성전이 아니라 기도하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잎만 무성한 신앙이 아니라 열매 맺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늘의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사랑과 거룩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